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6절까지인데요. 사실 한 절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27절까지 다뤄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27절까지 아주 짧은 절 한 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당히 좀 깁니다. 그리고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에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이죠. 이제 예배의 질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즉 옷차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는 잠잠하라, 약간 그 논쟁이 되는 본문인데 그걸로 끝나고 있는데요.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리고 예배의 질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질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씀, 이제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교회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2장을 제가 조금 또 따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들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삼위일체가 언급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거죠. 교회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듯이 각자의 은사가 달라서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 이야기할 때 성령부터 이야기하죠. 성령의 좀 신비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인간의 몸과 관련된 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신비적인 차이, 또는 그 몸에 비유되는 여러 가지 그 존재의 차이, 또 어떤 그 기능, 또는 그 지식, 또는 그 재능의 차이, 또 섭리의 차이,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됨,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바울은 사실 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타나요.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즉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융합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등하시지만, 이와 같은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시해야 되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즉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들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좀 본문이 좀 깁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몸의 다양한 장기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하나다, 우린 하나잖아. 하지만 많은 지체가 있지.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과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교회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한 몸, 교회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교회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러면 다양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성령 하나님이 여기 언급이 돼요. 뒤에 보면 또 하나님, 즉 성부께서 또한 언급이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그걸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연상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섭리적인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종이 되었고 나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귀족으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라 여럿이다. 근데 그 여럿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만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뭉쳐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샐러드처럼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뭔지는 다 독특한 표시가 다 나는데 하나의 그 소스로 버무려져서
그 하나의 그 요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샐러드에 많이 비유하는데 각각의 그 재료들이 뭔지는 다 드러나는데 하나의 소스에 버무려져서 하나의 음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몸에 각자의 다른 그 장기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15, 16절 보시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느냐? 또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헬라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간에 막 비난하는 거죠. 나는 종이 아닌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다른 존재들을 배척하고 우리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야단을 치기보다는 이거 비유를 사용해서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없지. 이건 바로 유대인이 나는 헬라인이 아니니까 그 교회에 포함될 수 없어. 나는 노예가 아니니까 노예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에 포함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자유자가 아닌데 나는 노예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 나는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 이런 생각도 잘못이라는 거죠. 모두 다 결국은 서로 사람들이 그 배척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번에는 만약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경우를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다 유대인, 다 헬라인, 다 자유인, 이렇게 같은 동질적인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몸이 눈밖에 없으면 누가 들어줄 것이며 온몸이 다 듣는 것이면 누가 냄새 맡아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 유대인도 있어야 되고 헬라인도 있어야 되고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배척도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도 안 되고 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죠? 만인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동질화된 공동체는 몸이 안 된다는 뜻이죠. 눈만 모여가지고서는 귀만 모여가지고서는 몸을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다양한 지체가 모이면 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데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부자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만 모여 있는 교회, 무슨 그 대학원생들만 모여 있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상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환경에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언급이 돼서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메시지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 이제 21절 이후를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서 보시면 좋겠어요. 21절 이후에 보시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앞에서 서로를 배척하는 경우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헬라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귀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했고, 눈끼리 모이고 귀끼리 모이고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헬라인들끼리 모이고 이거 안 된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번엔 뭐냐 하면 서로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둘로요이스 하면서 아크레오이스란 말을 쓰는데 아크레이오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게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쓸데없다라는 표현에서 쓸데라는 그 need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크레이아. 왜 영어에서도 아가 붙으면 그 부정, 반대의 의미가 되잖아요. 뭐뭐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아크레이오스 하면은 쓸데가 없다. 근데 크레이아 쓸데 있다 이 말이에요. 쓸데 이러면 필요, need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필요. 근데 아크레이오스 하면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크레이아가 있다는 것은 쓸데가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이 크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거는요, 당시에 자유민들이 노예 성도들을 멸시하는 상황을 이제 빗댄 겁니다. 서로 무익한, 원래 종은 자기를 주인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 자유민들이 노예 성도들 보고 쓸데없다라는 식으로 멸시하듯이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또는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쓰면서 그 앞에서 그 노예들이 교회 내에서 멸시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3개나 되죠. 벌써 이렇게 되면. 하지만 오늘 좀 이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족이나 자유민 성도들이 은근히 노예 성도들을 업신여겼던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에서 반영돼요. 그때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뿐 아니라, 그렇게 말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난 위장이 좀 안 좋아. 난 태어나면서부터 소화를 잘 못 시켜. 난 나면서부터 눈이 좀 나빠. 나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화를 좀 못 시킨다든지, 뭐 눈이 좀 나쁘다든지, 이빨이 좀 안 좋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약합니다.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나쁘면 뽑아내버리나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잘라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약한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더 알뜰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이빨이 나쁘니까 이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죠. 나는 날 때부터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이 소화의 그 위장 기능에 좋다는 거는 막 먹기도 하고, 이제 소화 잘 되는 것을 위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 안경도 끼고 눈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렇다. 너희들의 신체 중에서 약한 존재, 즉 가난한 자,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23절에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몸에서 좀 자신 없는 부분은 좋은 옷 같은 걸로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좀 이제 치장이 필요한 곳에는 거기에 돈 좀 들여가지고 치장도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4절 앞부분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잘생긴 부분 내 얼굴에 자신 있어. 그럼 얼굴 드러내고 다닐 거 아니냐. 팔뚝이 굵고 이제 튼튼하다 그럼 팔뚝 괜히 드러내고 이거 나시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뭐 특별히 해줄 필요가 없다. 나는 날 때부터 이빨이 좋아. 이빨 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이 근육이 좋아. 그러면 근육 키우려고 그렇게 막 에너지 많이 쓰지 않는 거죠.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 약한 부분, 가난한 자, 노예,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것들을 입혀주라. 즉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하라. 그 말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다. 부자, 귀족, 자유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된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데 뭐 어떠냐?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신경 써줘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무익하면 어떻게? 오히려 그 공동체 중에 약하면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몸된 교회에서 그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또는 그 약한 부분이 파괴된다면 몸 전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25절 이 뒷부분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이 몸을 고르게 하시려면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위장이 안 좋았다. 그럼 위장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죠. 내가 날 때부터 기관지가 안 좋았다. 그럼 기관지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무언가를 달성했다. 그럼 온몸이 다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평등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눈, 모두 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대학 교수들만 모여있는 교회, 의사들만 모여있는 교회, 뭐 연매출 얼마 이상의 상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종교적으로도 특별한 은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고 더 배려를 받아야 되고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끔 이걸 뭐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낮게 내가 저 사람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돌봐줘야 돼. 이렇게 되면 결국 나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을 낮춰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그건 아니죠. 바울은 어쨌든 바울이야 원래 좀 머리도 좋았고 자유민이고 뭐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좋았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성경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태도로 누군가를 돕는다 이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그게 핑계가 돼요. 내가 섬김의 손을 펼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당하기 쉬운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은 배려와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그 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지체 한 명이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이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함부로 이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정확한 것은 사회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사회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는 평등하니까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들이 관심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돕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돕는 일 행동을 돕거나 어떤 그 사람을 옆에서 배려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배려하는 행동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려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으면 내가 그 문제를 내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낮춰야 될 일이지 그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섬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문화, 그것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얼마나 약한 자들을 돌보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약한 사람 돕지 않는 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핑계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핑계들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가운데 상하관계가 생기는 뭐 이런 문화적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생긴 그 교회의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섬기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을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또한 내가 정말 최악의 그 낮은 자리에 있다면 두려움 없이, 또한 어떤 껄끄러워함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도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부르짖었지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내 손에 무엇이 없다고 불평만 했지 정작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혹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참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여러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참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강건하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사 더 큰 힘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즉시 채워주시며, 위험한 일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실시간 댓글이나 또는 유튜브 또는 제 네이버 포스트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올려주신 기도 제목도 제가 못 본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제 기도 시간을 이제 제 기도 시간 시작하는데요. 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